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5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두 부류를 나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 부류는 2년이 지나도 여전히 분기탱천하고 살기 등등해서 바울을 죽이는 모습, 2년간의 변화되지 않은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반면에 2년 동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부류의 비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년 동안 변화됨 없이 여전히 살기 등등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장로들은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직분이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2년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데,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2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결국 그들은 그저 예배를 종교 형식으로, 그냥 일종의 종교 행사로만 드린 죽은 예배를 드린 자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죽은 예배를 드린 자들, 종교 행사를 드린 자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도 일어날 수 없음을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2년 동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이루어짐을 기억하면서 그 로마의 황제 앞에 가겠다는 바울의 그러한 호소를 들으면서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일어나느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이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생명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시간 우리가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산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있었던 수요 예배, 늘 이 시간에 그냥 왔었던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주님 이 시간에 산제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조차, 나의 모든 것조차 주님께 드린다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러한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의 계획은 바울의 상소로 인해서 완전히 물거품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본문 25장 13절이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자, 며칠이 지난 후 이제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이제 보내기로 결정된 뒤에 며칠이 지난 후에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 그리고 그 여동생이면서 부인인 버니게가 이 베스도에게 문안을 인사를 드리러 왔던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누구냐? 바로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이 있고 예수님 시대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서 야고보를 참수하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본붕왕이 됐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딱 족보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걸 모르시면 왜 또 여기 헤롯이 나오고 또 아그리빠 왜 나왔어? 이 사람은 영원 불멸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2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왔는데 왜 왔느냐? 이 헤롯 아그리빠 분봉왕들은 당시 로마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특혜를 로마 황제가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유대의 신임 총독이 오면 그 신임 총독에게 문안 인사를 가서 계속된 로마와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그것이 관례처럼 여겨졌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자신의 여동생이면서 부인이었던 버니게를 데리고 지금 베스도에게 문안 인사차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자, 이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가 그냥 금방 가지 않고 여러 날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베스도가 여러 날 있는 걸 보고 그걸 기회를 삼은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울의 재판으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 베스도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와 상의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라하여 뒀다. 여기서 벨릭스는 전임 총독이죠. 전임 총독이 한 사람 바울을 잡아두었는데 라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헤롯 아그리파에게 이런 자문을 구하였는가? 그 이유가 26절, 2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자,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자문을 구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 이제 황제의 재판소로 로마 시민을 이제 재판을 요청하면서 보낼 때 반드시 갖춰야 될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러한 죄목록과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진술서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베스도가 계속 신문을 하고 바라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죄목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떤 걸 막 조사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당시 유대의 본붕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는 유대교 사람들의 관습과 전통, 신앙에 관해서 더 잘 알기 때문에 자, 이 바울이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거냐? 도대체 이게 진짜 죄가 맞냐? 이게 무엇이냐라고 자문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스도는요, 계속적으로 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고들이 써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 바울이 아무리 봐도 이 말이 그거예요. 아무리 봐도 악행에 대해서 저 고소자들 아무런 증거가 없더라. 아무리 봐도 악행을 한 사람이 아니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야. 그러나 내가 그가 황제에게 항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자, 악행도 안 했고 그 유대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을 죄를 진 것도 없더라. 이 바울은 그냥 툭 치면 예수님, 부활, 복음만 나오지 절대로 악한 일, 또 죄를 지을 만한 일 전혀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요, 이 이야기가 어느 때부터 나오느냐? 사도행전 23장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계속된 발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 또 벨릭스, 베스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은 죄가 없다. 바울은 악행을 저지른 적도 없다. 바울을 건들면 복음과 예수와 부활만 나온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2년 동안에 걸친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네, 제 말만 다 들으면 답이 다 들어있어요. 네,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 썼잖아요. 누가가. 사도행전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누가가요, 한번 보세요. 저자는요, 항상 이 책을 쓸 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신의 밝히고 싶은 숨겨진 뜻을 항상 책 속에 다 남겨놓습니다. 저자 누가가 2년여에 걸쳐서 계속된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죄가 없고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그가 말하면 예수만 나오고 부활만 나오고 복음만 나온다는 걸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
누가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쓰게 하신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전혀 바울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바울은 죄가 없고 바울은 오직 복음만 나오고 예수만 나오고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자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는 것은 결국 바울의 삶과 신앙은 가짜가 아니었다. 바울의 삶과 신앙은 진짜였음을 계속적으로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신의 말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한 사람이다,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바울의 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의 적이 될 수 있고 바울의 그런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을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이거는 누구의 의견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살았어. 라는 자신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는 어떻게 증명했어요? 다른 것으로 증명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복음과 예수로 변화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나를 정의하는 것이 결코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를 난장이고 세리장 도둑놈이다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은요 무시할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단점을 딛고 일어선 인간 승리의 표본입니다. 작은 길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딛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열심히 자신의 어떤 열정과 노력으로 인해서 결국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세리장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혈혈단신 혼자만의 힘으로 그렇게 딱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 삭개오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성공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좀 존경해야지. 나를 이 정도면 나를 좀 인정해 줄 거야 라는 자신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관점일 뿐이었죠. 그를 보는 주변의 시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아무리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업적을 말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입으로 뭐예요? 저 죄인이야. 저거 로마 정부에 빌붙어가지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배반자야 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실일까요? 무엇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관점이 이처럼 틀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적어도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꺼리낌 없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자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게 하고 고문하고 그 사람들 결박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을 저렇게 반대하고 있는 저들,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저들 처치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러한 일을 하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자요, 존경받을 만한 자라고 자신을 정의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잘못됐죠. 사도행전 9장 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기는 잘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주님의 평가는 뭐예요? 너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어. 너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어. 정말 나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갖고 있는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불과 몇 년 전까지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이 모습과 지금 자신은 나는 한 번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거리낌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누가 진짜냐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냐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궁금증을 오늘 본문이 해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적이 될 만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된 인물이었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좋고 나쁨의 평가는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 제자가 있는데 이 여자를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특징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여자였습니다. 자, 성경이 만약 이것으로 끝났다면 이것은 증명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자, 도르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살리러 갔는데 그때 이제 살리러 올라갔더니 그 있는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도르가가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직접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면서 도르가가 이렇게 산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것을 과부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르가는 그냥 누가는 증명되지 않는 일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선행과 구제가 확실한 도르가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이제 수제자로 삼아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때 신앙의 좋은 증명을 뭘로 해주는 거예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사람들의 칭찬을 통해서 이 디모데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배동에 살았으면 사당동과 서초동과 반포동에서 이 사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단 한 번도 그냥 이 사람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그렇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증명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의 힘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기도하면 내가 누구도 나를 못 따라올 거야 하는 어떤 내가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친구로 인정받았습니다. 또 어떡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다 사람과 하나님의 입으로 칭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나의 수준과 신앙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그 사람이 실제적인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 뭐예요? 너의 신앙의 수준을 너희들이 정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수준에까지 나는 기다리고 평가받을 때까지 내가 더욱더 잘하기를, 성숙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쭉 보면요,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둘째는 상대방의 발밑까지 내려가는 세족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큰 일만이 내 일이라 생각하며 작은 일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드러나는 일에만 집중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 보이지 않는 곳, 상대의 발밑까지 내려가는 세족의 영성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토요일마다 청소를 합니다. 우리 청소하시는 모든 그러한 헌신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청소하는 걸 보면서 가장 존경하는 분들 몇 분이 계세요. 누구냐? 쓰레기통 이거 확 털어가지고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름에 그거 한번 냄새를 맡으면요, 저는 원래 보여지는 게 이상하고 냄새가 이상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비위가 약해요. 비위가 약해서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선교의 현장에 부름받지 않았어. 저는 저를 그렇게 정의하고 살아요. 저는 나는 대한민국 체질에 맞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대한민국만 가오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만 가오리라. 저 대한민국 시골이라도 괜찮아요. 오지라도 괜찮아요. 거기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아닌 거예요. 제가 이게 약하거든요. 저를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세요. 그 여름에요, 그 오물하고 냄새가요, 정말 썩은 내가 나요. 썩은 내가. 그런데 그거를 다 손으로 분리해가지고, 아유, 그걸 얼마나 하시든지, 야, 작은 일에 충성하고 정말 상대의 발밑까지 내려가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세족의 영성의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 변기를 다 일일이 손으로 닦고 그 안에 있는 화장지 다 모아가지고 청소하시는 화장실 청소. 그걸 보면서 참,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교육시키셨거든요. 너 나중에 목사 되면 대우받을 거니까. 신학교 4년 내내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했던 것은 모든 그 화장실 청소를 쇠미 들고 다 변기 닦았던 거예요. 너 지금부터 그럼 헌신해야 돼. 너 그거 지금부터 안 배우면 너 나중에 교만해져. 없어. 맨날 그것만 했고. 그래서 그분께 참 감사합니다. 그분이 참 저를 제대로 된 교육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한번 보십시오. 어제도 보니까요, 밤에 기도회 끝나고 어떤 한 분이 저 밑에 있는 캠프짐이 지저분하니까 혼자서 그냥 그거를 조금씩 정리하고 있는 현장을 봤어요. 아무도 보는 곳이 아닌 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제자임을 깨닫고 그 낮아지고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수준까지 자란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정도인데 하는 내가 인정하는 수준으로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주님께서 넌 참 나에게까지 자랐구나. 정말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까지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상대의 발밑까지 가는 세족의 영성. 오늘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가 계속적으로 다른 이들의 입술과 모든 것을 통해서 말한 것이 뭐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독 세상이 기독교와 교회에 분노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천주교회는, 왜 불교회는, 이슬람에는 왜 그러지 않고 왜 교회만 이래? 왜 성도들에게만 이래? 우리가 막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추악하게 더러워져도 적어도 교회만은 썩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들만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대감이 많으니까 서운하고 섭섭한 것도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야, 믿는 자의 삶은 다르구나. 정말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지만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하고 이렇게 꼬셨을 때 진짜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누명을 썼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디발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십시오. 보디발, 나의 아내를 노예가
꼬셨어요.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인생이에요. 짐승 같은 대우를 받는 사람이에요. 없어져도 그만이에요. 보디발 그런 위대한 장군, 혈기왕성한 장군이면 그 요셉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단칼에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어디로 보냅니까? 장관들이 있는 감옥으로 보내요. 그 시대 장관들이 있는 곳. 근데 이 장관들이요, 들락날락해요. 죄가 없으면 인정받으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의 구치소 개념인 것 같아요. 완전한 감옥이 아니라 구치소 개념인 것 같아요. 죄가 있으면 이제 계속 감옥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그곳에서 있다가 계속 이제 재판을 받다가 무죄면 나오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노예를요, 죽이면 그만인데 장관들이 있는 감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구치소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디발은 봤어요. 요셉이 오는 순간부터 자기네 집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보디발은 봤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은요, 봤어요. 뭐예요? 이야,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디발이 봤어요.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전혀 그럴 사람은 아니야. 요셉은 전혀 그럴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노예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이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죠. 그러나 보디발 역시 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 보여지는 것이 있었어요.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 요셉 그 영화를 보면은 나중에 이 보디발 장군이 자기 아내를 엄청나게 질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막 자기 요셉을 더 믿고 자기 아내를 막 질타하는 장면. 여러분,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 그 보여짐을 통해서 너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결판 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나의 가정에 투명한 유리를 설치한다면 그 속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안에 CCTV를 하나씩 다 설치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딱 만들어 놨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주고 가족의 존귀함을 보여줄 수 있는 가정인지. 예전에 그 집사람이 카페에서 근무를 할 때 어떤 중년의 할아버지쯤 되는 분이 들어오시더라는 겁니다. 저랑 통화 중이었는데 이제 손님이 들어오니까 통화를 딱 끄잖아요. 근데 끄면은 요즘 스마트폰은 어떻게 했대요? 누구와 통화했는지 맨 마지막에 화면이 딱 뜨면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딱 그 이름이 멋진 남편 돼 있는 거예요. 멋진 남편.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남편을 멋진 남편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다 있나? 그래가지고 요즘 뭐 삼식이 아니면 왼수 뭐 포로 수용소도 있고 뭐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오히려 그걸 박보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박보검, 남편을 박보검 그래가지고 전화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대요. 박보검이 자기한테 전화한 줄 알고. 뭐 반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막 남편을 조금 이렇게 하대시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은데 이분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멋진 남편이길래,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남편이기에 이렇게 멋진 남편으로 해놨느냐. 그분이 다음 날도 오더니 그 얘기를 또 하더라는 거예요. 야, 도대체 그 가장을 한번 보고 싶다. 당신의 남편을 보고 싶다. 그렇게 막. 여러분, 저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비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집사람 핸드폰 바꿨을 때 제가 먼저 멋진 남편 제가 쓴 거예요. 집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집사람은 권성민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름 3개로 해놨는데 제가 이게 뭐냐고 그래서 멋진 남편 제가 바꾼 거거든요. 제가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가장과 가족 같은 그러한 진짜 본이 되는 가정을 보기 힘든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을 보기가 힘든 시대에 멋진 남편 그 한 단어만 보고도 벌써 흥분하고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부의 창을 통해서 투명 창을 보여준다면 그 부부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나도 저런 부부의 모습을 가져야지, 저런 가정을 만들어야지라는 그러한 희망을 우리는 심어주고 있습니까? 나의 가정 속에, 내가 직장 속에, 나의 직장 속에 투명창을 설치했을 때 세상에 믿지 않는 나의 직장 동료들이 나를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투명 유리를 설치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보고 있겠습니까? 우리 직분자들, 재직자들의 삶에 신앙의 투명 유리를 설치할 때에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지금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후대인 아이들과 청년들이 다음 세대로 자랄 수 있는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화려한 예배당보다 말씀과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나눔과 사랑, 봉사와 희생, 복음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제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초대교회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온 백성,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였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 얻는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세상 가운데 매력을 던져주는 교회였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초대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이전에 자기가 보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집에서 다른 모습으로,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집에서는 거북한 인생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거룩하고 집에서도 거룩한 변함없는 신실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며 모였을 때 함께하고 자신의 것들도 나눠주고 통용하는 진정한 성도다운 교제,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희생의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투명창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마다 이러한 변화된 모습들이 너무너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곳에 홀린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다 있구나.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창으로 보여질 때 내가 삶을 통해서 진짜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모습이 있는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는 교제가 있고 삶이 있는가? 그것이 보여질 때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제왕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완전히 실현해 보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런 지극히 힘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고 지금도 복음은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작다고 해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복음에 매달려서 또 붙들려서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의 삶,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감당해 내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를 뿐이지 그 역사는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내가 지난 여름에 전도한 일을 알고 있다. 전도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지난 여름에 구제한 일을 알고 있다. 구제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지난 여름에 용서한 일을 알고 있다. 용서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지난 여름에 헌신한 일을 알고 있다. 헌신한 일을 알고 있다. 적어도 나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가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의 지난 여름을 이렇게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날 볼 때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삥탄 칠 일을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뻥친 일을 알고 있다. 여러분, 이런 평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정말 너 지난 여름에 내가 너 그 누군가를 위해서 땀 흘리는 거 봤어. 지난 여름에 주님의 영광교회가 1년 내내 지금 토요일마다 거리 청소하는 거 나 봤어. 그 교회 살아있어. 그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야.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그런 인정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주님의 영광교회 하나님 사람들을 몰려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 여름에 한 무엇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가을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지난 가을에, 겨울에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 가을에 무엇을 한 일을 알고 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하나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교회는 마지막 때까지 주의 거룩한 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함께 칭송받으며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해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